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존귀하고 즐거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70년의 세월을 산다고 하면은 그 일수로 따지면 25,550일이 됩니다. 그리고 80년의 생애를 산다면 29,200일이 되지요. 그렇다면 그 길고 긴 날들 가운데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은 과연 며칠 정도나 될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실패한 날들, 그리고 비오고 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또한 안개 낀 날을 제하면 정말로 좋은 날, 행복한 날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즐겁고 존귀한 날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일평생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이 모든 우주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일곱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요령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10장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고 편히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엿새 동안은 일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하루는 쉬는 날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평생 쉬는 날도 없이 날마다 일만 하고 산다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 육체는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 쉬도록 하셨고, 단순히 우리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이 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서 육체만 쉬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안식일, 즉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구별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한 첫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안식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일, 즉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즉 안식일을 지키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즐기는 이중적인 생활을 금하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는 말씀은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바로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안식일날 출입을 삼가한다든지 혹은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이나 혹은 성전에 가는 일 외에는 결코 다른 곳에 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주일날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행 등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는 말씀은 주일날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는 것이고요. 오락을 금하라는 말씀은 자신을 위한 모든 레저 활동을 금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에는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고 아마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꼭 구약의 개념처럼 발을 금해야 되고 또 오락까지도 금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런 반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발을 움직이는 이 여행의 개념이나 오락의 개념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참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일의 주인공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킴에 대한 개념이 어떠하셨습니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사고, 혹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주일을 지금까지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범하는 일에 신앙의 양심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쁘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한 크나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해란 바로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본래 안식일의 출발은 인간이 쉬는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엿새 동안에 돈 벌고 자식 기르고 때로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내가 맡은 일도 다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주일이 되면 모든 거 다 덮어놓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지요. 여러분이 안식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편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히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이라는 말과 성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일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절대로 공휴일이 아니라 성일, 즉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바로 내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혹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은 다른 날과는 분명히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대한 성일 관념을 가져야만 주일을 존중히 여겨서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바로 창조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요. 또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주일날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떤 오락을 즐기는 곳이라든지 혹은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런 장소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니,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로 주일인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송하는 날이고요. 또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이고요. 또한 장차누리를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축제일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받아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처녀가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신경질이 난다든지 혹은 결혼 날짜를 표시한 달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일만 다가오면 짜증스럽고 때로는 신경질 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웃고 떠들고 잡담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지만은 예배 시간은 1시간만 지나도 그냥 몸이 쑤시고 근질근질하다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영화나 TV는 새벽 1시까지 봐도 아주 신바람이 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1시간이 치유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소홀히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주 5일째 근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말이 다가오면 어디로 갈까? 어디서 무엇을 한번 즐겨볼까?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절대로 내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날이지 내가 쉬고 내가 놀고 내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은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지요. 그리고 달력을 보면은 주일을 표시하는 숫자는 모두가 빨간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신호라는 거지요. 그래서 운전자라면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했을 경우에 오는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독일의 히틀러가요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영국을 침략했는데 웰링턴 장군에 의해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망했는데 그날 역시 주일이었습니다. 남은 날 이야기는 그만두고요. 1950년 6월 25일도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온 날이죠.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김일성이 남침했다가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미국의 대재벌이자 당시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철저히 잘 지킨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항상 주일날 오전 9시면은 교회에 도착이 되는데요. 당시의 대재벌가예요. 최신부 장관이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주일날 오전 9시면 반드시 교회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고요. 또 성가를 하게 되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룹별 성경 공부라든지 또 간증 모임을 나누고요. 밤 예배까지 마치면 저녁 10시쯤에 귀간다는 거죠. 그저 워너 메이커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한 주간 내내 이러저러한 경매에 시달리다가 그에게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긴장을 풀고 좀 쉬도록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주일학교와 교회의 봉사가 최고의 휴식처라고. 여러분 느끼는 바 있으십니까? 워너 메이커가 당시에 미국의 대체벌가요. 제 신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었다면 여러분보다 시간이 더 많아서 그토록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의 시간을 다 보냈을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재벌가요 당시에 현직 장관이었기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주일이면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주일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식에는 커다란 기쁨이 되죠. 기쁨이 아니고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주일 학생들 가르치고 성가대에 봉사하고 기관 성경 그룹 공부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이 억지로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1시간 만에 예배 드린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하루 24시간 전체를 드린단 말이죠. 1시간만 예배드리고 들판에 나가 일을 한다든지 1시간 예배드리고 나들이 간다는 것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워너 메이커처럼의 경우처럼 주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그 기쁨 때문에 영혼은 쉼을 얻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을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13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사로운 말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는 험담이나 남의 허물을 이제 늘어놓거나 남을 흉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날 덕스럽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은요, 남들로부터 상스러운 말이나 혹은 남에게 잡담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행해나 길거리에서 덕스럽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는 집에 와서요, 자기들의 귀를 씻었답니다. 덕스럽지 못한 말, 상스러운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의 귀를 씻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야 선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안식일이면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만을 우리가 교환해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를 흉본다든지 혹은 시시때때로 목회자의 실수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꾸 흉을 본다면 그 신앙이 결코 은혜스러운 신앙 안에는 들지를 못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이제 그러므로 언어 생활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하면은 듣고도 또 듣고 싶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상대방의 허물만을 계속 끄집어낸다면 듣는 자도 역시 고역스럽습니다. 물론 비판한 사람은 재미로 하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점을 모르니까 비판을 즐기는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비판에 동조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사로운 말로서의 언어 생활에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흉을 보고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도 내 흉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상대방 귀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말은 은혜 생활을 해치게 되는 커다란 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즉 주님의 날을 정비하게 즐거운 날로 지켰을 때 우리에게 차가오는 과연 복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성경 말씀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을 존귀하고 즐거운 날로 지킬 때 그 즐거움이란 먹고 마시고 오락으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믿음의 형제들 보기만 해도 그저 즐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럼에도 혹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누군가를 보면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예배 속에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안식일, 즉 주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노라고. 오늘 본문 14절 가운데 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포로 생활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번영과 안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들을 기르리라. 즉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다시금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처럼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지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것으로 올려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국민들은 부유한 나라요. 그들의 삶도 역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러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일 성서를 잘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은 물론 물질적인 복까지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에 있는 저 캘리포니아 나라에 금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부 지역으로 가서 금을 캐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고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는 금을 캐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먼 길을 달립니다. 그리고는 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물론 예수 믿는 성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엿새 동안 내내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주일만 되면 딱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일째 즉 안식일 주일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육체도 쉬고 또 말에게도 쉼의 시간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다시금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저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날마다 달리던 사람과 그리고 주일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서부를 향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저 서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렸던 사람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라 아마 그렇게 답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보니까요,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려서 말을 타고 다녔던 사람들은 말도 지쳤고요, 사람도 지쳤고요, 도중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니, 도중에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우리가 먹고 쉬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십니다. 하나님의 날이요, 이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